코로나 때문에 우리 걱정 많은데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이 홍수로 아주 엄청나게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렇게 겹치기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겸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분노하심이 어디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전에 자유롭게 예배하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전처럼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상황을 희망하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좀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 그 홍수 피해가 많지 않은 것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성도님들 일가 친척들 가운데 이번 이런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조속히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도 빨리 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나타내 주신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을 체험한 또는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경쟁하는 그런 게임에서 우승하거나 상을 받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 있는 신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마친 후에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면서 박수로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태도들을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본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굴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구절인데, 제가 그동안 뭐 그냥 지나쳤던 구절인데 큐티 묵상을 하면서 자세히 보면서 아주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구절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1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준 모습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이제 보게 됐을 때, 뒤에 보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럼 영광을 본 애굽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면 그 뒤에 나오죠.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그에게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는 예배이죠. 경배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은 경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그 대표성을 갖는 이 애굽이 여호와를 보게 되니까 그 앞에 자동으로 예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9장 2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비록 애굽일지라도 말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알게 되면 그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피조물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보면 피조물은 거기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죠. 예배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모습,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다 예배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돌려드린다고 할 때 맨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 영광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굴복이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심지어 애굽까지도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애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갖는 그런 파워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자가 언어적 고백으로 또는 행동적 고백으로 그 받은 영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잖아요. 기쁜데 그냥 언어적으로만 나 기뻐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행동이 포함됩니다. 기뻐서 막 뛰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취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을
두 번째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침묵하면서 있지 아니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말로 드러냅니다. 언어적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뛰면서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영광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는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 좋은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 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에요. 막 외치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기록은 좀 점잖게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지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거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영화롭다는 말하고요,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다르게 쓰였어요. 똑같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 문장, 구는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한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강조할 때 그래요. 강조할 때. 야,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영화롭게 찬송해라. 영광을 찬송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너희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외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포함한다고요. 행동. 여러분, 이 영광을 표현하면요, 행동적 고백과 또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응하게 되면 덤으로 얻는 효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합니다. 행동으로, 몸 찬양이라고도 하죠. 행동으로 하죠.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이 아닐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덤 효과예요. 덤 효과. 누가복음 보면 중풍 환자 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주고 이제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지금까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완전히 다 마비돼서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낫는다고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누웠던 걸 자기 손으로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대요. 여기 영광을 돌리며 갔다고 할 때는 그가 언어적으로 고백을 했겠죠.
말로만 했겠어요? 행동으로 고백했죠.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누워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 건강해져서 스스로가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언어로 고백했을 거 아니겠어요? 언어로만 했겠냐고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26절 보시죠. 모든 사람이 놀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덤 효과예요. 덤 효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행위로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을 보았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맹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막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맹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해요.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줄까? 질문 아닌 질문이죠.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맹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맹인이 한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맹인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언어적인 고백 플러스 행위적 고백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운데 듬뿍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덤 효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할 수 있는 나의 언어적 고백과 행위적 고백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나의 그 언어와 행위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언어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져서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한 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영향받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놀랍게 덤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파급력 있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아주 유대교 원리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행동파 유대인 가운데 아주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유대교 입장에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통치 권역 안에서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가 하면 그 권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권외 지역 도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일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가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이 광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채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엎드러졌어요.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엎드러지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물론 사울아 사울아, 옛날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그 영광을 경험한 바울의 그 이후의 생은 정말 180도 다른 인생을 그가 살아갑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살아온 인생을 써놓은 그런 기록이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이게 전제는 구약의 제사 방법이거든요. 무슨 제사인가 하면 기존의 제물로 드려진 번제, 화목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제사가 이 전제예요. 포도주나 성경에 독주로 나오는데 독주는 아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증류주, 다른 종류로 가공한 술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포도주와 증류주로 다른 제물 위에 그것을 붓는 제사가 이 전제인데요. 이 전제는 왜 그러면 제물에 그 포도주를 붓는가 하면 그 제물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인간의 부주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한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이 포도주 붓는 제사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지금 빈잔으로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이 사역에 내가 지금까지 쓰임받았는데 이제는 남김없이 쓰임받고 빈잔만 남아있는 내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벌써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인생,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핏방울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다 쓰임받은 이 거룩한 사역에 남김없이 쓰임받은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게 6절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운 나의 달려갈 길 피니시 라인에 다가왔고 지금까지 믿음이 변개된 적이 없다. 믿음을 지켰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왕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 짓고 나면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헌신과 충성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전제처럼 다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해서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가로 내 머리에 씌워줄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 왕관이 쓰여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 주의 나타나심,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주 설교를 보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란 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영광이죠. 주님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모란 말이 헬라어 성경 보면 아가파오, 아가페로 많이 쓰잖아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온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삶을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 삶을 살아온 내 삶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태도로 살아온 사람.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자기의 온 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바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자기의 그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하나님께만 걸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가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타겟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타겟인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명예, 재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목록은 그의 인생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아시죠? 그분이 좋은 대학만 골라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좋은 대학 나온 만큼의 어떤 그 가치 있는데 그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를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만 골라서 나온 사람이 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나. 온몸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제가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굴복이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그리고 2번째는 영광을 경험하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행동적 고백으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만드는 그런 덤 효과까지 얻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온 몸으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었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유를 제가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누구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너무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려받으시려고 예수님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그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실 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는 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예배 받으실 분으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런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입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 안 돌려도 괜찮으면 또 좀 견딜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해가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접을 통해서 이 심판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대접 심판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도장 심판, 또 대접 심판, 또 나팔 심판, 세 가지 유형으로 심판이 쭉 소개됩니다. 그 중에 이 16장 9절 말씀은 네 번째 대접을 태양에 쏟아요. 태양에 쏟으니까 햇빛이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했는데 이 앞에 태움은 헬란 말을 보면 태양열, 아주 강력한 태양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오존층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태양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태양에 의해서 우리가 태워지는 것이 어떤 걸지 모르지만 태워지는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굴복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태워지는 그런 해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그 전개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 가이사랴 그 바닷가 가셨죠? 거기가 로마 식민지 시대가 로마 총독부가 있던 자리고 또 거기에 헤롯의 궁궐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 살던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어요. 거기 가이사랴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그 사절단이 바로 가이사랴로 헤롯 만나러 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유대 땅에는 그 옥수수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그 가뭄 그 상황에서 이 두로와 시돈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이 사절단이 헤롯 왕을 엄청 막 이렇게 부축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헤롯 왕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서 헤롯 왕을 막 하나님처럼 대우한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이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 말을 다 수용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거든요. 원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12장 23절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이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곡식을 얻어가려고 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부추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헤롯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고대 역사책을 참고해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왜 죽었는가 하면 해충이, 기생충이잖아요. 우리 몸에 해충이 막 몸 안에 가득해가지고요. 장이 막 꼬이고 장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폐색이 일어나서 5일 만에 급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니까 몸 안에 기생충들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온 몸에 곧 식사들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해충이 가득해서 그 해충에 의해서 닷새 만에 돌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돌려야 하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사정을 하고 있다고요. 아마 제가 모름지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제발 좀 내 말 좀 꼭 들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냥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잖아요. 제발 내 얘기 들어.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하게 호소하잖아요. 교만하지 말자. 내 말 안 듣는 건 교만한 거예요. 좀 제발 겸손하게 내 말 좀 내 말에 한번 귀를 귀를 기울여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어둠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의 끝나기 전을 말하죠. 우리의 심장이 멎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를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어두운 산에 거친다는 것은 무덤 속에 파묻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안 돼! 그때까지 가면. 그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이제 침침해져, 어두워져.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사정하잖아요, 사정. 막 손을 지금 가슴에 모으고 제발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좀 내가 하는 말을 교만하게 안 듣지 말고 좀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죽기 전에 말이에요. 무덤 속에 묻히기 전에. 지금은 좋다고 지금 우리가 폼 잡지만 이제 어둠이 침침한 시절이 오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분에게. 영광을. 왜 돌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참혹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돌려요? 안 돌리면 해를 입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17절 보시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해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이 으르렁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이제 멸망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제 그냥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제 식민지가 되고 파멸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가는 상황이 되니 내가 통곡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망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했어요. 첫째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을 내가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그 일,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돼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노?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바울을, 그 유대교 원리주의자였던 바울이 자기의 진액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일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변개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던 바울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 유대교 원리주의자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 놓는 것,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경험한 우리는 거기에 예배 반응으로 또 언어와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반응으로 또 우리 헌신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